저희 가정의 둘째가 종종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형이 많이는 아니고 아주 적당히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입니다. 형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과 하루 종일 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을 좋아하면서도 형과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다투기도 하고 토라져서 다른 공간에서 놀기도 합니다. 다시는 같이 안 놀겠다, 이런 막말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 갈등과 다툼이 조금 격화돼서 그것을 지켜보는 저와 제 아내도 혹시나 저러다가 서로 의가 상하지 않을까,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의 갈등은 어떠한 의미에서 굉장히 노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창세기 37장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동생을 보고 그를 죽이자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자기에게 왜 그러냐고 애원하는 요셉의 옷을 벗겼을 것이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것이며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반인륜적인 범죄였고 아마도 요셉은 이 문제의 의미를 놓고 평생 고민하고 번민하며 지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러한 일을 당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들을 만나기 전에 요셉의 내면 안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참된 회복과 참된 화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과연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아침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을 저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회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된 화해, 참된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아마도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은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울며 자신의 마음을, 심정을 고백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요셉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본문 16절 말씀은 그 소리가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애굽의 가뭄과 재난 속에서 나라를 든든히 세운 공로를 요셉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최고위층이나 사용할 수 있는 수레를 요셉의 가족들에게 보내준 것만 해도 요셉이 바로로부터 얼마나 큰 총애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 형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전달할 것을 말하는 장면인데요. 바로는 양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오되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곳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노령의 아버지 그리고 연약한 부녀자들이 먼 길을 편히 올 수 있도록 수레도 보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21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서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가 명령한 것 외에 옷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외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밤에는 담요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을 나를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사각형 모양의 굉장히 유용한 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외투를 베냐민에게 5벌이나 주고 그에 덧붙여 은 300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보낼 선물과 길에서 드실 음식을 실은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냐민에게만 옷 5벌을 주고 은 300을 주는 요셉을 보며 아마도 형들에게 오버랩되는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바로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늘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동생을 시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은 자신의 동생, 자신의 혈육을 잠시나마 죽일 생각을 했고 결국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할까요? 이제 요셉의 형들은 더 이상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들이 받는 선물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베냐민을 한 형제로 생각해 애굽으로 함께 데리고 왔으며 그들 중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걱정이 되었는지 형들에게 가는 길에 싸우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를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팔았던 과거의 잘못을 서로에게 전가하거나 서로 싸우지 말 것을 요셉이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도 그리고 이 창세기의 저자도 요셉을 주도적으로 누가 팔았는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은 이제 그들에게 외투 한 벌씩을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며 형제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미움으로 인해 그들은 형제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옷을 선물함으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마땅한 권리, 곧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이유, 그 고통과 그 절망의 순간들의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도 종종 미국에 출장 오시는 분들을 통해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곤 하는데요. 요새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잘 못 드리긴 했지만 제가 회사 생활 가운데 가장 제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하나가 제가 입사할 때 제 파트의 장이셨던 선배였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 그분은 이미 업무 가운데 실력과 성과를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이제 저는 갓 들어온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신입사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신대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시작한 직장 생활이었기 때문에 내면의 제 안에 번민과 고민을 가득 안고 주어진 일들을 했던 그런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그런 제가 그분은 많이 답답하고 못마땅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입사 후 2, 3년 동안 저는 그분 밑에서 꽤 혹독한 훈련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시의 삶을 생각하면 꽤나 힘들고 또 괴로운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저를 괴롭게 한 것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보다 점점 제 안에 그분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아픈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 차례 기도드리며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또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의 땀과 또 저의 눈물을 쏟아냈던 직장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어느새 이전보다 조금 더 담대해지고 조금 더 그릇이 넓어진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길 이전에 직장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영역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자 제 안에 있었던 그분에 대한 미움이 정말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타국의 주재원으로 떠나시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저에게 너무 하쉬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수년의 세월 동안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제 안에 고백되어질 때 저는 정말 참된 회복과 또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관계 가운데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영혼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회피하고 외면하며 이것이 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변명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대로 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우리 마음의 회복, 그리고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주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 또 깨어진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온전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베냐민을 포함해서 자신의 아들 모두가 안전하게 집에 온 것을 보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두 가지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요셉이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전하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은 믿었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진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은 요셉이 전한 말과 자신을 애굽으로 모시기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 이제야 비로소 기운이 살아납니다. 개역개정의 기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 잘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마음, 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하지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날 것을 결심합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 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저자가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본문인 25절과 27절에 언급된 야곱이라는 이름이 28절에서 이스라엘로 변경되어 포기된 것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이후 출애굽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한 이 야곱, 이스라엘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이주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야곱은 꿈에도 그리워했던
아들 요셉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이 단지 한 가정, 한 가문을 구원할 가정사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만 단지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야곱 가문은 애굽으로 내려가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계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고작 60명, 70명밖에 되지 않는 한 가정을 이제 커다란 민족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 요셉은 아마도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통해 그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한 가정을 구원하셨고 이제 그 한 가정을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리고 우리의 땀과 눈물이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더 나아가 한 공동체가 그리고 한 민족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셉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때로는 너무나 버거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한 공동체를 세워주시며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